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참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좋은 그런 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부분에 참여하였다, 열심히 참여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보탬이 되어준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했던 교회, 또 사역을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헌신하였던 그런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또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졌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이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교회라는 것이 어디 완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적으로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내적으로 여러 분열들 또 반목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그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점들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가 또 성도들이 화합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어떤 것인가 그것부터 전해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화합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다, 사랑의 위로다, 성령의 교제다, 또 긍휼과 자비다,
크게는 네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다. 이 권면이라는 것이 어떤 권면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면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들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 하나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권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위로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위로라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인된 백성들이 받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무한한 위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무한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위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성도들의 삶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또 위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 반드시 연합하는 것 근본적이지 않습니까? 한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연합으로 이어져야 함을 전해줍니다. 또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도 볼 수 있는데 긍휼과 자비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긍휼함을 입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용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용서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 하나됨이 바로 이 성경적 근거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저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으며 또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물론 서로 생각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격이라는 것, 또 일을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들도 서로 대화와 의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결정이 되어질 때는 모두가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것,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결국에는 화합하기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겸손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 절대적인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화합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다툼이나 허영을 표현합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것은 자기 생각의 극대화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할 때는 다툼과 허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경쟁심들, 이기적인 생각들,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들,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제거되어져야 할 것이며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합하며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도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주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삶을 전해줍니다.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여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남을 섬기면서 또 봉사하며 또 실제적으로 삶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겸손과 희생이라는 것, 헌신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결국 이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야 하고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을 봉사하며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히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겸손하고 또 그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며 봉사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바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5절부터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또 성도들이 화합하기 위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가 되어지셨다. 가장 높으셨던 그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셨던,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배울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또한 삶을 통하여서 겸손을 실천할 수 있고 실제 낮아지는 봉사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장 겸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그렇다면 마땅히 교회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섬기며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배울 때 온전히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열되며 또 반목이 가득하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이 화합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서 닮아갈 때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또 겸손하게 행하고 실천할 때 바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또 우리 교회도 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 장점들을 많이 가졌던 교회였지만은 교회 안에 분열과 반목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이라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며 또 화합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또 그런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 또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온전히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피택을 앞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통하여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자들이 온전히 직분자로 선택되어지게 하시고, 또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흥덕 향상교회가 또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악한 영적 세력들이 또 틈타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부에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또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처음 찾는 그런 자들도 또 교회로 들어옴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평강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그런 여러 부분들, 또 좋은 부분들을 또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잘 열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또 준비하는 모든 전도 부원들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